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6번째 시간, 하나님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요즘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의문이 생기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기본적인 생각 같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자기의 생명을 끊을까? 생각해 보기로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너무 어렵고 힘들게 느끼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은 갖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출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과연 그런 것인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은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느니라. 모든 것에 기한이 있고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인생을 조금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인생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나이 불문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냥 한평생 계속 오르막만 걸어왔다는 사람 없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도 긴 인생을 살아도 이 오르막 내리막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만약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한다면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6.25 전쟁을 거친 우리 앞선 세대는 다 죽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보다 더 힘든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는 망했지요. 전쟁으로 인해서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다 포기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의 인생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귀를 쫑긋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형통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말씀 속에는 때에 대한 말씀 속에 소망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제가 좀 길게 읽어드렸습니다만 이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은 때가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죽을 때, 슬플 때, 울 때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때를 따라 움직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구원도, 우리를 향한 구원도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때가 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가 이르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때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이 있어져야 합니다. 첫째, 어떻게 때를 맞출 것인가? 여러분, 때가 있다는 말은 때를 맞춰야 한다는 말입니다.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는 말은 때를 잘 맞추면 복이지만 때를 잘 맞추지 못하면 망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서해바다를 가보니까 밀물과 썰물의 때가 있습니다. 썰물의 때에 눈에 보이는 섬으로 들어갔다가 밀물이 되면 못 나옵니다. 어떻게 때를 맞출 것인가?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가? 때에 대한 말씀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때가 있고 아름답지 못한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쁜 때, 아름답지 못한 때라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가? 질문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때를 맞출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왜 하나님을 찾으면 때를 맞출 수 있고 왜 하나님을 찾으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암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본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모스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어떻게 됩니까? 삽니다. 심판이 임박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십시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앞뒤 말씀으로 바라보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고난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나 때의 개념을 생각하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모든 때를 말합니다. 모든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용서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찾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앙망이란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없던 힘도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엇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오늘 본문 속에서 더 확연하게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말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꺾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또한 내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카논, 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면서 진리의 자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너희가 틀렸고 하나님은 옳으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나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내 행동이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진리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옷 사러 가면 여러분이 고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직원의 말을 듣고 살 때가 있습니다. 천은 어떻고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졌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에 혹해서 그 말을 듣고 우리는 그 옷을 삽니다. 전자제품을 살 때는 더 장황한 설명을 듣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지만 그 사람이 전자제품에 대해서 말을 하면 할수록 그 말에 신뢰감을 가지고 그 전자제품을 삽니다. 비싸면 비쌀수록 더 그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안 듣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물건을 파는 사람과 하나님 중에 누가 우리를 위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장래에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된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생명의 길,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말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4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변화되면 내가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때가 아름답게 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세계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말은 오직 세상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나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에만 관심 있는 사람의 모습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과 동일할 것입니다. 풍년이 왔을 때 풍년을 주신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만 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세상에 관심을 온통 쏟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두 번째,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은 젊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늙은 사람은 늙었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기 똑똑함을 믿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자는 돈을 믿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 용맹, 부함을 자랑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의 지혜, 그의 용맹, 그의 부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소유격을 붙인 이유는 이 사람이 지혜를, 용맹을, 부함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착각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지혜롭다면 그 지혜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가 용맹하다면 그 용맹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가 부하다면 그 부함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즉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 지금 잘 나가고 있다면 그 잘 나가는 것의 뒤에는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신 분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지혜가 그렇고 용맹이 그렇고 부함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표현으로 지혜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면 그 지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용맹이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용맹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나의 부함이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부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고난입니다. 잘 나갈 때,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천지분간 못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멈춰 세워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방법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자신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무지한 나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하신 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을 내가 아는 이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내 인생이 술술 잘 풀릴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려다. 여러분, 백수의 왕이 뭐죠? 사자입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는 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있고 능력있고 위험있는 젊은 사자라 할지라도 뭐 한다고요? 궁핍하여 줄일 수 있다. 사냥에 실패하여 배가 고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에는 사자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104편 21절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즉 무슨 말입니까? 제 아무리 젊은 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지 않으면 그들은 굶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영은 없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자와 같이 이렇게 패기 있게 용기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자와 같이 이런 용맹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 젊은 사자라도 힘이 없고 배 고플 때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젊으면 젊을수록 하나님을 찾고 늙으면 늙을수록 하나님을 찾는 것.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찾고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신앙을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은 인생의 전부이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일부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은 인생의 핵심입니까? 아니면 액세서리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앙을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을 구분짓습니다. 가정생활 따로, 직장생활 따로, 교회생활 따로. 그러다 보니까 이분법적인 삶, 삼분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오면 거룩한 모습으로 스위치를 탁 바꾸고 거룩한 모습으로 삽니다. 사고방식과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안 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적어도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는가? 내가 헌금하고 있지 않는가? 적당히 봉사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종교를 통해서 자기 위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삶의 일부분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신앙생활은 흥미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통해서 무언가 활력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변화도 없고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가 가진 신앙은 전혀 힘이 되지 못합니다. 즉 신앙이 화석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앙은 우리의 전부예요.
신앙은 우리의 삶의 전체여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드리라고 하십니까? 몸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번 주는 팔을 드리고 다음 주는 발을 드리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길 전체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행사 전체를 모두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인생이 조금 잘 나가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세상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삶의 전부라고 여기지 않고 일부분, 액세서리 정도로 여깁니다. 세상에 내가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종교도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내가 사회적 지명과 체면이 서지 않겠는가? 그렇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삶의 전부인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좋을 때든 나쁠 때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하나님을 찾습니다. 특히 우리의 삶에 깨지고 무너진 부분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때, 그 때를 아름답게 만드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성도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가난할지라도 내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내 삶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영혼을 채우지 못하는 갈급함이 있을지라도 인생의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미래 때문에 두려워할지라도 우리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나, 그러나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나, 여러분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내가 느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이 삶의 동기가 되고 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은 대로 그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모든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때가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